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1장 19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천적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갈빵 같은 속에 아무것도 든 건 없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사실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게 1960년도 나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그 장면 중에 일부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죠. 그녀는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죠. What do you mean there's no bathroom for you here? There is no bathroom. There are no colored bathrooms in this building or any building outside the West Campus, which is half a mile away. Did you know that? 그녀의 참았던 울분에 Lord knows you don't pay colored enough to afford pearls. And I work like a dog day and night, living off of coffee from a pot none of you want to touch. 상사는 말문이 막혔고 백인 동료들은 모두 숙연해집니다. 다음날 상사는 쇠파이프로 화장실 표지판을 뜯어내는데 호긴 여성 직원들은 그를 숨죽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사는 선언합니다. No more colored restrooms. No more white restrooms. Just plain old toilets. Go wherever you damn well please. Preferably closer to your desk. Here at NASA, we all pay the same color. Now where the hell do you go every day? 업무 도중 40분이나 자리를 비워. 네, 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굉장히 흑인하고 백인하고의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러한 시절. 미국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였지만 결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이 결국 피부의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하고 방금 보였던 그 여자 주인공은 수학적으로 아주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학적 해결을 이 여인이 함으로 인해서 나사가 이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정확하게 쏘아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기환할 때도 정확하게 기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인이 쓰는 이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커피포트도 백인이 쓰는 커피포트가 있고 흑인이 쓰는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부 색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에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레알 러브 시민축제에 우리 성도들이 몇 분 다녀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어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퀴어는 차별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하여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그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차별금지법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99명 그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 혐오와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저들이 계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퍼레이드를 하면서 퀴어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깃발을 나부끼는데 그 깃발에 무지개 깃발에 공산주의 상징인 그러한 심볼 마크를 달고 그렇게 행진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민주당이나 이렇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축제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은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성간 성행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 말을 하면 벌금이나 또 구류에 또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진리로 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가장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외치지 않는 침묵은 동조입니다. 함께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여러분 우리는 법을 어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우리도 차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차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차별 없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열렸습니다. 동성간 성행위,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습니다. 동성혼도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차별이 심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독일과 영국에 있으면서 엄청난 차별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여도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차별이 실제적으로 있는 건데 그렇다고 차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차별 없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8절 이후 후반부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하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성경을 쫙 압축기에 넣고 압착을 해가지고 나오는 딱 한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이것이 탁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왕의 아들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여관 자리에 빈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말구이에 누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도 예수님께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스스로가 낮추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린 우리 주님과 같이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차별하고 사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에는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도 모였습니다. 주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들이 있는 외국 그 지역에서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초대교회의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나요?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에 나가면,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회당에 보면 좀 이렇게 좀 이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좀 상석 자리에 앉습니다. 잔치에도 좀 신분이 높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상석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 마라. 낮은 자리로 가랍니다. 제일 말석에 앉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를 그 주인이 와서, 예, 당신이 여기 앉을 분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될 그러한 징조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 주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역행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제가 우리 재정집 장로님이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 부산 장신대에서 부울경 남성교회 연합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을 한 적.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제 노회장, 총회장 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무엇 때문에? 왜 노회장이 될 것인가? 왜 총회장이 될 것인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노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섬기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섬길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노회장 안 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총회장 안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그 자리에 올라가겠답니다. 그리고 또 남성교회 전국 연합회 회장 하겠다고 막 그러는 장로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별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려고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데는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기뻐하시겠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국 남성교회 출마하시려고 했던 한 장로님이 울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출마하지 않겠다. 너무 찔려가지고 도저히 제가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남성교회 회장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낮은 자리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벌써 타락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외모로 봅니다. 겉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좀 큰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 작은 교회로 안 갑니다. 큰 교회로 갑니다. 좀 규모가 있고 비슷한 교회로 갑니다. 저 조그만 교회는 가서 내가 뭐 또 피곤할 것 같아. 그거 안 갑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만한 레벨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또 이만한 레벨에 있는 교회에 가야지.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고 내가 큰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도 지금 떠나서 좀 정말 수천 명 교회 가면 수천 명 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이 자리라고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에게 첫날 만날 잘 보여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모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도요, 외모적인 것 굉장히 관심 많았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에 있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집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는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것, 여러분, 천막 깃는 기술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기술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스펙이 딸리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것이 자랑스러웠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 똥이네. 이게 다 똥이네. 정말 쓰잘것없는 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족한 걸. 그래서 그의 자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아래에 들어가서 낮은 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과연 교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화려한 찬양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물도 멋지고 그런데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낮은 자들의 아픔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밟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 맛을 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하러 나가고 전도를 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면 꼭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교회가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주님의 교회 알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지 저금통 깨가지고 동사무소에 갖고 가서 동장님 만나면 주님의 교회 소문이 좋던데요. 굉장히 저희를 환영하여 맞아주시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지 담당하시는 그 분도 저희를 아시고는 굉장히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할 때 같이 나와서 좀 청소해 주시면 그것도 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꼭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면 연락 달라고, 저희들이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청소해 보려고 하니까 요즘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청소해야지 하고 보면 벌써 봉다리에 딱 이렇게 청소 다 해가지고 쌓아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발 내딛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발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를 도울 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돕지 않습니다. 조그만 금액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주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여러분 한 가지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가지만 변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에게로 자라야 됩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예. 예배가 그런 자리라는 걸 여러분 모르신다면 다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회당에 들어오는데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상석에 하고, 그 다음에 옷이 좀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야,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교회가 그 모양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세운다면 더 이상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것은 이미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겁니다. 외모적으로 옷 잘 입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높이 세우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가 해당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눈여겨봤다는 말은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왜? 화려하게 잘 입었으니까, 금가락지 꼈으니까, 야, 저 사람한테 잘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했겠죠. 예.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 동일하게 환영하고, 그죠? 대우를 해야 되겠죠. 이게 교회가 온당한 모습입니다. 좀 재력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오세요 저기 오세요 막 그러다가, 좀 남루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분노스러웠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 저 어디에 있던 교회에서 그 한 분이 굉장히 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그분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의 주인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목사님이 3분이나 쫓겨나갔대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헌금 제일 많이 냈다. 지금도 헌금 제일 많이 내고 있다. 여러분, 헌금을 자기 권력화하기 위해서 헌금을 낸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정치하셔야죠. 그분은. 예, 정치하셔야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드려진 이유는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돌려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 월급 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우리가 월급 주는 거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갖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과연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여러분, 드렸다면 그게 내 겁니까? 내 게 아닙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거지만 드리고 난 뒤에는 더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주장한다면 아직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줘라 했기 때문에 주는 거고 받으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사람이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자기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목사님 3번 내쫓았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따졌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주장하는데 내가 잘못됐다면 내 자식들이 지금 봐라. 지금 얼마나 의사가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시더라는 거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뭡니까? 저쪽에 북한에 있는 사람은 뭐 아주 이딴 많게 살이셔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예? 저 물 건너편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곰돌이 푸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잘 먹고 몸이 이래 되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도 당분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하나님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 때문에 자기의 불의함, 계속 정당함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가짜 교회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동체가 차별한다면 이거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내 발등 아래 앉든지 그냥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하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넉넉한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어부들, 그리고 또 세리, 세리는 돈이 좀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귀족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친구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걸 나눠주시고,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게 되는 겁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저분을 의지하면 내가 그나마 살겠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난이 복입니까? 여러분, 부요함이 우리에겐 때론 굉장한 이 고통을 안겨주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나를 가난하게도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부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1200만 기독교 인구였던 1990년도가 정점을 찍고, 그리고 1990년도 이후로 점점 교회는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바깥에 나가서 오락을 즐기고 취미를 즐기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예전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을 마치 죽는 일처럼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약속 잡고 전부 다 놀러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새벽기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점점.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금요 심야기도도 없애고 또 새벽기도도 없애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예, 꼭 많이 나가야 신앙 좋은 건가? 그래야 되는 건가? 예, 성경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네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날이 가까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내 삶은 없어요.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어떻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나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의 어떤 습관대로 이 사람도 좋은 자리에 탁 앉히고 눈여겨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고발해가지고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다가 세웁니다.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부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이런 인물도 있고요. 또 백부장 고넬료 같은 인물도 있고요. 예, 루디아 같은 그런 이 인물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부요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난할 때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에 나와 엎드리고 저녁마다 나와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순간 배가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나오는 자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삼키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온갖 악법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지금 차별금지법도 곧 발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위태위태한데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 좋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들이 아직까지 성도들이 아직까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은 망하기 직전까지 그 말을 귀를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자기들에게 피부에 딱 와닿으니까 아이고야 어쩌구나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성경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아이고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담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건데 너희들 죄지었다는 거예요. 죄지었다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되는데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예, 자유의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웃을 차별하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차별을 금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든 차별금지법,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몇몇 사람들을 위한, 자기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역차별적 이 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온전하게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 외모 가지고, 있고 없고 가지고, 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차별하지 마시고, 우린 다 똑같다. 우린 다 똑같다.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는 한 몸인데, 여러분 내 몸에 조금 안 좀 뭐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이걸 막 싫어라 하면서 학대하면서 난 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평생 빛을 보지 마, 그러면서 장갑 끼고 다니면 너는 못생겼어, 하루에 한 번씩 두드려 패면서 말이죠, 뭐 이러면서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얼굴에 잘 못생긴 부분이 있어도, 저도 예전에 참 별명이 많았거든요. 뭐 참 이렇게 좀 잘생겼다고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래도 저는 거울 보면서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 비웃죠?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예. 여러분, 저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외모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게 못 돼요. 그거 갖고 뭐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기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잘생긴 얼굴 가지면 그냥 천국 직행한답니까? 못생기면 천국도 못 간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성이나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차별이 없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